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자, 3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뜻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굴번, 그 다음에 제사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생축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바로 제단 위에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바로 원어로 보면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면 번제 뜻이 올라가다, 올라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부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바로 이 속죄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레위기 설은 같이 묵상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1장에서 10장 전반 부분들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날 5대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드릴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은 이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그 모든 죄가 사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죄진 것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한 믿음의 삶입니다. 정결한 삶. 그리고 또 이제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믿음의 자녀들이 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구별되게. 그래 출애굽기 19장 이 5절 6절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세우게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침에 우리 레위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에서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바로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결한 삶,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안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새벽 5시면은 어떤 사람은 일터 나가기도 하지만은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하면서 모든 일상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일 때는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아니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세 가지 바로 이 제물이 나옵니다. 첫째 3절에는 소를 드릴 때, 그 다음에 10절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그 다음에 14절에는 새,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새의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동물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소는 바로 영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중간층 부분. 그런가 하면은 새의 번제는 생활이 어려운 자, 극빈자들 이런 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는 형편에 따라 살아 그 말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당회원이면 당회원으로서, 재직이면 재직으로서, 경제적인 부한자는 부한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로서 여기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구별입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모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버무려지면 소의 번제입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자 3절 봅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소의 번제 드립니다. 드릴 때 제일 먼저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그랬습니다. 흠 없는 것, 이것은 신체상 결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제단에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릴 때 병든 것 아니면은 바로 이 빼상 야운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이건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 제물은 완전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마음도 마찬가지고 헌신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함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귀한 시간, 좋은 시간, 귀한 물질, 좋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동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죄물로 구약에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겁니다.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냐?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부정하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흠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완전한 본의로서,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무 그 도적질해서 도적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려보세요.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많든 적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 귀한 물질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남은 거 사기치고 남은 거 도적질하고 이것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흠없는 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흠없는 것,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결함이 없는 것, 즉 결함이 없는 것을 드리면은 어떠냐면 책망을 받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책망을 해요. 왜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멸시했으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로 구체적으로 너는 제단에, 하나님 전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드렸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이걸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전체 예배 회복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서 말라기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어봅니다. 왜 너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랬을 때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를 대표하는 것을 상징해서 수컷 그랬습니다. 이 아담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 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대표로 십자가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해막문에서, 해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제일 먼저 성전을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야만이,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서 이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에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아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번제단에서 소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새를 드립니다. 드릴 때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하나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봉사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게. 물질도 헌신합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누구? 우리 몸을.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할 일입니다. 4절 봅니다. 4절 보면은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먼저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이 누구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자, 사람이 손을 딱 얹습니다. 그 양이 되었고 염소가 되었고 소가 되었으면 그 머리 위에 이 번제물을 드린 사람이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손을 얹을 때 이것이 죄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 내 죄가 하나님 이 애물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수많은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수할 때 죄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속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제물을 잡을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로 예배를 드리러 제물 드리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 잡아봤습니까? 염소나 양 잡아봤습니까? 아니면은 새는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 어마어마한 동물을 바로 보면은 가장 핵심된 부분이 있답니다. 보면은 가장 핵심된 부분을 한 번은 탁 칼로 찌르든가 아니면은 망치로 치든가 해서 그냥 죽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바로 이 심장을 찌르지 못하면은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묶고는 막 도망가고 뛰고 날릴 것인데 이겁니다. 아니 몇 번 잡아봤으면 모르지만은 이 소를 양이나 염소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잡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동물을 찌르면서 피를 흘릴 때 우리 자신들이 다시는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회개 없는 여러분 희생 제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동물을 본인이 죽이면서 피 나지 않을 겁니까? 난리죠. 이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제가 이렇게 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말하니까 그러죠. 황소 어떻게 우리가 잡습니까? 칼을 몇 번 찔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서 받고만 가는 겁니다. 그럴 사람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리고 헛된 재물 이것은 가증하게 드린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내 마음에 싫어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마당만 밟아 그냥 몸만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헛된 제물을 드렸고 가증한 것을 드렸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 이 레위기에 보면은 피라는 말씀이 나오면 피는 이 레위기 17장 1절에 생명, 피 하면은 생명, 사람은 이 피는 생명 피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피는 속죄를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는 것은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살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우리 죄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모든 그 더러운 정결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같이 말하라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진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제사함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매일매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다. 소 가죽을 벗기고 양이나 염소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로 찔러 죽이면서, 죽일 때도 피 흘려 힘들지만 그 피를 난장냈을 겁니다. 아마 동물 잡은 그 사람이.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동물이 죽고 나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길 때 어떤 마음인가? 가죽을 벗겨야만이 안에 깨끗한 고기가 나옵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하는 것, 세상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 때 이제는 세상과 멀리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과 구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야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죽을 벗기면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죽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 정갱이 각을 뜹니다. 각을 떼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달대로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뜰 때 바로 그 이유가 불에 잘 타기 위해서. 통째로 드는 것보다도 각을 떠서 들으면 잘 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 온전한 헌신, 즉 말하면 몸과 마음과 정성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불을 피울까? 불 피운 사람이 누군가?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을 피울 자는 바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불 피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약속, 하나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태워야 되겠지만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든가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구나, 은혜를 주시구나,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어떤 부르든가 불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선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 묵상할 때도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기 싫습니다. 아니,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안 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아니어도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상이 안 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규정된 범위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부정한 것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9절 봅니다. 그의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내장과 정광이가 나옵니다.
내장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말로 배설물, 똥이 들어있습니다. 내장 안에는. 그러면 어때요? 이 내장은 바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씻어드려야 돼요. 더러운 채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정강이는 늘 땅이나 이것에 접촉되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습니다. 이것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때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같이 즉 내장이나 정강이 많이 모든 것을 묻어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과 보론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럽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합당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염려, 근심, 걱정 다 멀리해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주님 말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헌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새벽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루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 시작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